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글로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바울과 실라가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디모데가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죠. 자, 두 번째 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거라 제가 조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요, 서쪽으로 53km쯤 떨어진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로 갑니다. 암비볼리에서요, 또 남서쪽으로 43km쯤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를 거쳐서요, 거기서 또 서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카로 넘어가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데살로니카는요, 이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의 지방 행정 수도였습니다. 상업이 또 굉장히 발달했던 무역 도시였기도 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긴 했었지만 주전 43년에는요, 자유도시로 승격이 되면서 나름의 자치권도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요, 1914년에 이 도시가 그리스로 다시 넘어간 다음에도 그리스의 수의 도시로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 같은 위치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여튼요,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카에 와서도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요, 바울이 이렇게 회당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배의 처소였기도 했지만요, 교육의 처소이기도 하고요, 또 온갖 소식이 오가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기 관례대로 바울이 평소에 하던 대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안식일이 되면요, 회당장이나 서기관들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성경들을요 딱 펴가지고 낭독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읽은 다음에 회중들한테 물어봐요.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제가 은혜가 됩니다 하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날도요, 서기관이나 회당장이 뜻을 한번 풀어볼 분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바울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손을 딱 들고 나선 거예요. 제가 한번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기회를 잡아서 풀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모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만을 학수부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새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요,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죠. 열정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열심히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도 간증을 했을 거예요.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예수쟁이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자를 밖에 하는 일에 앞장섰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막 한달음에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저는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하던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저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날부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제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괴수 중에 괴수였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증거를 했어요. 우리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몇몇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의 이 말씀에 설득이 돼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더라도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를 부인한 자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내다 버리는 자의 차이인 거죠.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 안에 가두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떻게 영광의 주가 와가지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떠오르고 영광스럽게 막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십자가는요, 살인의 도구였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아주 커다란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살인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던 거죠. 게다가 자기들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자기들의 목소리로, 자기들의 손으로 못을 박아 죽인 게 되니까요, 유대인으로서는요, 바울의 말을
덮어놓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시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젤로산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은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열정적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시기하다 이런 뜻도 있고, 원한을 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 유대 분파 중에 젤로 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젤로 땅 들어보셨죠? 처음 듣습니까? 들어보셨죠?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도요, 이 말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열정적인 모습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시기하고 원한을 품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에 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시라는 이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이들은요, 복음 앞에 시기하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때껏 자기들이 힘을 다해 지켜왔던 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데에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저작거렸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성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세요. 올바로 된 행동입니까? 굉장히 삐뚤어진 행동이잖아요. 스스로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세상에 저 악한 무리, 시장 잡배들이랑 합력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하는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요, 시장 잡배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못된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요, 바울과 신라를 찾아 헤맵니다. 바울과 신라 어딨어?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당장 나오라고 막 소동을 피웁니다.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소리를 듣고 곧장 야손 집에 쳐들어 간 겁니다. 막 문을 박차고 들어가요. 굉장히 무례하죠.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거기 있었습니까? 다행히도 자리를 피하고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야손과 그를 따른 형제 몇몇을 끌고서요, 읍장들한테를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리쳐요.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보면요, 천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천하라는 말은요,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해놓은 건데, 사람이 사는 땅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한때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땅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던 말이었어요. 자기들만 문명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있는 세대만 세계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지혜가 있고, 자기들만 지성이 있고, 자기들만 교養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런 자기들이 있는 땅, 자기들이 사는 땅, 여기를 천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는 로마 바깥의 땅들은 다 야만인의 땅으로 구별하고 내리깔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위해서 이 오이쿠메네, 천하라는 표현을 다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던 표현 같죠? 우리 옆 동네에도 이런 표현 즐겨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중국이요, 중국. 중국도 이런 표현 굉장히 즐겨 쓰지 않나요? 중국이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들만 문명이고 자기들 주변에 있는 다 오랑캐들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라고 불렀어요, 중국인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렀잖아요, 동이족. 동쪽에 사는 활 좀 쏠 줄 아는 놈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데요. 하여튼 참 이게 좀 웃긴 게 자기들이 뭐 좀 되나 싶으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중국놈들도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불렀잖아요. 동쪽에서는 활 좀 만지는 아는 오랑캐들. 제가 활도 좀 쏴봤어요. 제가 취미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활 좀 쏴봤습니다. 사진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쐈었어요. 이게 처음 써봤는데도 생각보다 잘 쏴지더라고요. 어, 어, 마음을 나름대로 다스려 보고자 활을 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막 좀 심란한 일이 있으면요, 그냥 마음을 다스려 보자고 활을 쐈었거든요. 근데 우아 영생교회 와서는요, 아직 활을 한 번도 안 쐈습니다. 활을 쏠 만큼 속상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여튼 로마는요, 이런 정서를 이 사람들의 생각에 깔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복 전쟁도 막 미화를 시켰던 거죠. 야만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교양 있는 사람들로 교화를 시켰다 하면서 전쟁을 막 정당화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불량배들이 로마가 쓰는 이런 의미로 천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고요. 지금은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인데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패거리가 와가지고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저들이 찾아와서 지금 로마의 통치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하반절을 신경 써서 볼게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잖아요. 로마에는요, 엄연하게 최고 통수권자 가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말로는요,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장잡배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영모를 꾀하겠다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바울이 전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왕이 되실 거다, 이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들은요, 바울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근데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어느 특정한 그런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막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막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뭐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여주시니까요. 이런 역사에 힘입어서 예수님이랑 붙어 있으면은 로마도 물리치고 옛날 이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권세에 반기를 들어서 이루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드러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요,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것처럼요, 바울도 세상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소란하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니면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선교지를 다니면서요,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각오로 사역을 일했어요.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의 폐가 되지 않도록 밤낮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행했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 기꺼이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헌신했던 이들의 모습을 온 성을 소동시키는 일로 둔갑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로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 집에 쳐들어가기도 했지만 바울과 신라는 이미 자리를 피하고 없었죠. 대신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읍장들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휘둘려가지고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보호석권을 받고 풀어주죠. 바울과 신라는요, 여튼 이 소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사역할 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형제들이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를 서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그 먼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일 힘들게 일이 꼬일까?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밖에만 찾아주나? 이러면서 굉장히 불평을 내뿜으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역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의 문턱에도 이르렀지만요, 돌을 던졌던 이들이 살던 그 성으로 다시 발걸음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의 중심에는요, 이 믿음의 축이 굉장히 견고하게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바울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은 그 힘에 힘입어서 항상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넘어지더라도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도요, 오뚜기처럼 일어났고요,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이곳에 가서도 어디부터 가요? 회당입니다. 네. 이곳에서 유대 회당부터 딱 찾아가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요, 앞서 갔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요, 심성 자체가 달랐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은요, 길가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을 뿌린 대로 새가 와서 다 그냥 쫙 먹어버리거나 싹이 나더라도 가시덤불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렵고 척박한 땅을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베레아는요, 굉장히 유순하고 신사적이었던 동네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를 보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주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게 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비교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들처럼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레아 땅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이 베레아 땅에도요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의 말씀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의 귀부인들도 믿기 시작했고요 지체 높은 사람들도요 다 복음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들만 나왔던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말씀에 반응해가지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나 이 베레아 지역에서나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전하는 사람의 문제는 아닌 거겠죠. 그렇죠? 설령 전하는 사람의 뭐 능력이 부족하고 그 표현이 좀 능숙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만 하면요 그 말씀은 전해진 사람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도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척박하게 막 굳어 있고 막 가시덤불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막 머릿속에 세상 근심 걱정 아이고 내일은 또 밥 뭐 해서 먹나 막 이런 생각 막 꽉 차 있으면요 말씀에 기회가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 앞에 막 감격하고 막 어쩔 줄 몰라던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요 야, 저 사람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요? 저 잡아 죽여야겠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건지 궁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아니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말씀을 듣는 자랑 말씀을 내다 버린 자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아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굉장히 감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일마다 어느 분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죠. 그러면요 저기에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라고요?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막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셔요. 그러니까 원래도 기도를 누가 안 해줘도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를 할 건데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있으니까요 더 은혜가 되게 전해지겠죠? 아닙니까? 이거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걱정이 있더라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은요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막 오늘만 날인가? 오늘 날씨도 더운데 집중도 안 되는데 좀 시원하게 있다가 말씀 놓치면 뭐 좀 이따가 뭐 어차피 홈페이지 올라올 건데 그때 보지.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어. 알퐁스 두데이 단편 소설 마지막 수업에도 보면요. 맨날 수업 시간이나 날마다 수업 시간에 수업에는 집중 안 하고 바깥에 뛰어다니고 수업에 집중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해지고 딴짓만 하던 이 프란치도요.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애들이 한마디도 안 떠들고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물어보죠. 오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이 프랑스어라는 마지막 수업이랍니다. 마지막 수업이니까 애들이 막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막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집중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은혜도 받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셋째는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물놀이를 하더라도요, 막 다당다당 하면서 매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매기면 어떻게 해요? 봤죠. 회중들이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 공연 참여하다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매기는 사람이 선창했는데, 죽으라고 선창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봐요. 그럼 그 공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버리겠죠. 말씀 받는 우리들도요, 보여야 될 반응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베레아 땅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야, 지금 데살로니카에서요. 바울과 신라를 해코지하려고 찾아갔던 이들이요. 75km나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이 거리는요.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우와 영생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저희 엄마가 있는 포송대교회까지의 거리가 딱 이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가 딱 77km거든요. 차를 타고 가도요. 생각보다 멀어요. 제가 애들 태우고 가면은 1시간 한 20분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먼 거리를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또 선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을 지금 성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한테 막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울한테 막 로마 체제를 뒤엎을 사람으로 바울을 몰아가기도 하지만 베레아의 성도들은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이미 이 사람들 안에서는 검증을 다 끝냈던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 선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흔들고 있는 저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곧장 바울을 피신시키고요. 실라와 디모데도 보호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아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늘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믿음 가운데 말씀 아멘으로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 그냥 다 내다 버려버리고 혼자만 못 믿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믿는 사람들까지도 못 믿게 해방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은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대전주우와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가지고요. 맞다 싶으면은
아멘하고 크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아름답게 전해낼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